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도약의 경험, 영적 도약의 경험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도약을 경험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도약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앞을 걸어가는 중에 뒤에 쫄랑쫄랑 꼬리를 흔들며 따라가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개를 보면서 누가 저 개의 주인일까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다 주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갈려질 때에 그 개가 누구를 따라갔겠습니까?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저 사람이 개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도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1월달 한 달 동안 영적 도약을 꿈꿔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개의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첫 번째 의자의 사람들을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을 했고요. 두 번째 의자에 있는 사람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자기가 삶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고, 세 번째 의자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람, 넌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자리가 어딘지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첫 번째 의자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야 합니다. 두 번째 앉은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로 가야 되고, 세 번째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세 번째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첫 번째 의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서 이제 무언가 도약을 꿈꾸고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하고 무언가 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작정하면서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이 12일인데 12일이 되는 해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키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첫 주일 지나고 한 주간을 지나는 사이에 여전히 과거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또 막히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말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우리 속에 설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걸림돌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면서 나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가족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강연가이고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패밀리 헤리티지 미니스트리의 대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그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필터링, 관계 DNA 등등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관계 필터링이라는 책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던 일들이 부족했다가 어느 정도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되면 좀 잘 되고 바라는 마음이 있듯이 그의 삶에도 뭔가 전진이 있고 향상이 있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이런저런 업적도 생겨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났는데 왠지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뒤틀리게 하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소통되어지지 못하고 연약한 문제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사역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모르는 이상하게 악이 맞지 않는 악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여서 일은 하고 뭔가는 하는데 항상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즐겁지 못하고 답답함 속에서 이걸 도대체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아보고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풀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도 돌아봤는데도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는데 자기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삶의 중심에 있어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여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나름대로 결과도 생겨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게리 스몰리 교수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뒤틀어지고 힘들어졌던 그런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부합되어지지 못할지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어떤 상황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내게 경배할 기회로 주신 줄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 모든 일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15절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결단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고백을 했듯이 너희들이 스스로 정인이 되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에게 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지 못하며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은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도약하기를 원합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자리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 앞에 세 개의 의자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자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에 보면 이 세 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형리에서 말씀할 때에 첫 번째 의자가 결국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는 자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말하기를 대립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어지냐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넌 크리스찬,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십자가가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동거라도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 삶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예수를 믿을 바야 나의 주먹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을 바야 그냥 돈을 믿는 게 낫지. 내가 오히려 그 주님을 찾기보다는 이 마시는 좋은 주가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 사람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겁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헌신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이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나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 예수님이 명하는 명령, 예수님이 원하는 뜻, 그 뜻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이 그로부터 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니까 내 삶의 자리를 평화롭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니까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원하는 뜻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따를 것인가 결단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보좌에 앉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잠시만요, 이 자리는 아직은 제 자리니까 주님은 그냥 여기에 계세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는 했습니다. 마음속에 모시기는 했는데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임금 우리 아버지로 계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 하고 또 나가서 말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손 내밀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좀 계세요. 제가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 가지고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시만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다 맡기고 사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냥 뭐 복잡하게 그 위에까지 올라오십니까? 힘드신데 그냥 밑에 계시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주님,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헬퍼 되어주시고 주님 조금만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냥 돕는 자로서 옆에 좀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들이, 경상도 할머니들이요, 독립기념관에 관광을 갔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관광을 가서 구경을 한참 하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한 할머니가 딱저리 찾아보니까 의자가 좋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아이고 이제 좀 쉰다 라고 말하니까 급하게 경비원이 막 달려오면서 할머니 이 자리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보물로 모시고 잘 기념해야 할 자리니까 할머니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앉아도 비켜주라니까 경비원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양반아, 내가 주인 오면 비켜주면 될까 아이가? 주인 오면 비켜주면 될까 아이가 이거예요. 그 양반은 김구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김구 선생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이 앉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아버지로 모시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영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렇게 첫 번째에 앉아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목사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권사기도 하고 집사도가 되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첫 번째 여자에 앉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쓰던 사람이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가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갔던 사람이죠. 주님이 가는 곳에 그는 같이 가기를 원했고 주님이 바다에서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빠지게 됐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는 자기 살자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요 열매 맺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째 여자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는 무조건 첫 번째 여자에 앉은 사람과 같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양다리 작전을 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영광을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들을 잡주기 위해서 또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했던 성경들을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스까지 13권, 히브리스까지를 바울의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권 내지 14권의 성경의 편지를 기록했던 사람인데 그가 기록한 편지의 거의 서문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따랐고 그렇게 살았고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을 했지만 베드로는 두 번째 여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에 옮겨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면서
안전병이를 고치기도 하고 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에서도 보면 그도 서문에 동일하게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종이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 열매를 맺고 복된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의자에 앉아 계시고 어느 의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 것 같죠? 그냥 여기 계속 앉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입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500주, 주식 500주, 그것도 석유회사 주식, 굉장히 비싼 주식인데 그 500주를 가지고 와서 맡겼더랍니다. 맡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누군가가 이 주식을 나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이걸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관리를 하는데 앉아도 밥을 먹어도 기도를 해도 주식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회사를 가도 주식,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주식, 주여 하고 부르는데 주식이여라고 부르는 이런 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주식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목사님은 나름대로 믿음 있는 분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도 이상하게 그러고 생각이 나다가 내려가면 컴퓨터를 켜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기도를 해도 역시 하다가 주가가 나오고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통하여서 그 주식을 비싼 주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헐값의 주식을 팔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식만 바라볼 때는 이게 잘 되기를 바랄 때는 주님은 딴 곳에 가 계시고 주가만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가면 한숨 짓고 잘 되면 이러다가 할렐루야 주님이 복 주셨다, 떨어지면 그럼 주님이 저주하신 건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주식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세상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다시 달라지고 성도들에게도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잘 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장군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부딪힌 적군이 있었는데 그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지경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강하고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칼을 썼습니까? 활을 썼습니까? 무엇을 썼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을 향하여서 외쳐라. 도무지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성, 세계에서 제일 강한 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성이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다음 성을 침공하라고 하는데 다음 성은 이름 자체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작은이라는 성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작은 성을 치러 가는 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성은요,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이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 올라가면 저 성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말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결과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생각하면 아이성 정도쯤이야 세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행함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과 행동으로 결국은 전쟁의 패배와 사람이 죽어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열매 맺기를 원하고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 소원의 항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도약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앉고 계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의 나의 왕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도약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도약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존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철저한 고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교회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요, 이 열방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영광한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영적 도약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